예수님께서 공생애를 거의 마칠 즈음이 되었는데 한 청년, 젊은 청년이 예수님의 명성을 듣고는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런 아주 공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앞에 꿇어 앉았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참 이 사람은 공손한 사람이에요. 또 젊은이라고도 하고 관리라고도 하고 일찍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큰 관심이 있었는데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주님께 물었습니다. 그는 그간에 예수님께서 만났던 사람들과 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그 전에 예수님께서 많은 시험하는 질문, 도전적인 질문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께 꿇어 앉아 물었고 그 질문도 매우 호의적이었습니다. 호감을 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참 얼마나 중요한 질문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랑스럽고 부드럽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선하시지 않다는 말씀이 아니라 이 사람이 아직은 예수님을 사람으로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선하신 하나님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선함은 절대적인 선함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말하는 선함과 예수님의 절대적인 선함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0계명에 있는 계명 중에서 5번째 계명부터 마지막 계명까지 사람에게 주신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계명을 행하라. 그러자 이 사람은 선생님이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정말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살인하지 말라, 또는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이런 계명까지 이 사람은 다 지켰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계명을 배웠고 그 계명을 지킨 사람, 예수님께도 공손하게 대하는 아주 모범적인 젊은이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아주 사랑스러운 표정을 보여주셨습니다. 정말 이 사람 어떻게 보면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칭찬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처럼 보여서 주님께서 칭찬을 하실 줄 알았는데 하신 말씀은 그게 아니죠. 아직도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러면서 네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 그래야 이 청년이 얼굴에 슬픈 표정을 보이더니 근심하면서 돌아갔다고 합니다. 물론 이 사람은 다시 돌아왔다고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냥 갔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거절한 것입니다. 이때 이 일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교훈을 하셨는데 이 교훈은 그때나 오늘이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부담을 주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소망과 기쁨을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통하여 소망과 기쁨을 얻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청년처럼 그냥 돌아가서는 돌아올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사람들은 율법을 행함으로 영생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선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들은 이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하신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를 때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 우리들이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정말로 고귀한 소망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 아주 선한 본능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삶을 기뻐하고 또 삶이 끝날 때는 아쉬워합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가 성경에서도 볼 수가 있죠.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 구약성경 951쪽, 951쪽을 펴시면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게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것은 아주 선한 본능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따라서 우리는 영원히 살고자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우리 소원대로만 하면 안 되겠구나, 내 마음대로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면서 계명을 지켜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계명을 지키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면 된다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이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다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 계명을 다 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젊은이는 자기가 다 행했다고 말했지만 절대적으로 선하신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와서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계명을 더 많이 잘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명을 온전히 지키려면 자기가 가진 것을 이웃들에게 다 나눠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계명은 내 자신과 같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이 계명의 아주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죠. 이 말씀도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9절 258페이지를 펴면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로마서 13장 9절 말씀. 로마서 13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이렇게 참 이 청년이 다 지켰다고 하는 계명, 이 계명이 사실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부자였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가진 많은 재물을 자기만 사용하고
다른 이웃들이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은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재물이 있는 사람은 그 재물을 자기가 누리듯이 다른 사람들도 누리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신이 누리는 만큼 이웃들도 누리도록 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이 계명을 누가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계명은 죄를 깨달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계명을 다 지켜라. 완벽한 인간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안다면 참 힘들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죠.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계명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 분명히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이 율법은 이 계명을 포함하는 것이죠. 계명은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님께로 오게 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젊은이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명을 알거나 행하는 것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끌기 위하여 예수님께로 오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이죠. 성경은 우리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얻는 것은, 영생을 얻는 것은 예수님께로 오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의 두 번째는 왜 이 영생을 얻기 위하여 포기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포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기가 원래 가진 것을 버려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것을 꽉 잡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가 힘듭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포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재물이 재물이 많은 그 관원을 근심하며 슬프게 하고 돌아가자 예수님께서도 안타까우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그러자 제자들이 이 말씀에 놀랐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24절, 25절 말씀이죠. 이 말씀의 뜻에 의하면 참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자, 이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많이 놀랬다고 합니다. 이 놀랬다는 말은 사실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제자들이 생각했던 그 생각과 많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부자는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보통 유대인들의 많은 생각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의 생각이었고, 이것은 구약성경 신명기 28장에서도 또 생각되는 말씀입니다. 또 누구도 부자였네. 특별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들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부자였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유대인들은 이렇게 부자, 재물이 많이 가진 자는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믿고 있었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때까지도 그렇게 생각을 하였기 때문에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반대로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라고 하기 완전히 불가능하다. 그렇게까지 이 표현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우선 말해야 되겠죠. 예. 이것은 현재 우리들의 희망과도 반대되는 것입니다. 이왕이 이 땅에서 부자로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필요한 것이 없어서 걱정, 근심하고 또 배고프고 힘들게 사는 것보다 부자로 사는 것이 훨씬 좋고 이것이 정말 어떤 복 중에서도 큰 복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막 많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중에는 우리가 영생도 얻어야 되겠고 영생도 얻고 싶고 재물도 가져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어떤 가능성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바늘귀는 우리가 아는 바늘귀, 집에서 쓰는 바늘귀, 바늘의 눈이라고도 하죠. 바늘의 귀. 그 바늘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일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 예루살렘 성벽에 바늘귀라고 하는 작은 문이 있었는데 그 문을 통과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이 예루살렘 성지를 잘 아는 어떤 목사님이 성지순례단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사람들이 꼭 그런 질문을 한답니다. 여기에서 바늘귀라고 하는 문이 있었던 곳은 어디였습니까? 도대체 바늘귀라고 하는 문은 예루살렘 이 성 가운데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 예루살렘 성을 잘 아는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것은 어느 곳에도 없었습니다. 바늘귀라고 하는 문은 바클레이라고 하는 주석가가 쓴 글에 나오는데 그런 소문이 있었다라고 하는 글이 그렇게 나오는데 실제는 없었습니다. 큰 문이 있었고 작은 문, 그 문을 보통 바늘귀라고 불렀다 이렇게 했다는 것 같은데 실제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현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의 바른 뜻보다는 조금이라도 자기들의 처지에서 유리한 해석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이 재물만이 아닙니다. 많은 것이 방해가 됩니다. 이것을 C.S. 루이스가 잘 정리했었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들의 경험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는 의지도 있습니다. 내 경험으로 보니까 아니더라. 또 나는 이렇게 해야 돼. 내 의지도 있습니다. 또 자아가 있습니다. 아집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부자인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의 의지가 너무 강합니다. 자기의 아집이 셉니다. 도무지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아가 부자인 사람도 있습니다. 일찍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시고자 하시지만 우리 손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냐면 무언가를 주실 자리가 없기 때문에 주시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본질을 아시면서 우리의 행복이 바로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행복을 찾을 만하게 보이는 것을 단 한 군데만 남겨두셔도 우리는 그분 안에서 행복을 찾으려 들지 않습니다. 이른바 자신의 삶이 즐겁게 느껴질 동안에는 그 삶을 하나님께 드리려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재물의 역할인 것입니다. 재물을 가진 사람들은 그 재물에서 부단히 자기를 주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특별히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재물을 가진 사람이 모든 것을 주관하려고 합니다. 의사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왕이라는 말이죠. 이것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이것을 버리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하여 재물, 경험, 아집, 자아, 의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자아, 죄물을 포기함으로써 얻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을 포기하기 전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보다 더 쉬운이라고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매우 놀라면서 아니 그러면 누가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하여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따른 성도들이 얻을 풍성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29절 30절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포기하면 더 많은 것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많은 것을 포기하게 합니다.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했던 자기의 많은 것을 포기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얻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포기한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좋은 것이 있습니다. 하늘 하나님 나라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성품을 누리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영생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영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 세상의 그 나라에서도 귀한 것을 얻습니다. 자기가 버린 것에 100배나 더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게 100배라는 말은 정말 상징적인 숫자죠. 훨씬 더 많이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만큼 풍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그 풍성함과 함께 또 박해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고 따름으로 풍성함과 자유와 기쁨과 평화를 누리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 시기하는 사람들에게서 방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 있었습니다. 일찍이 예루살렘의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나오는 예루살렘의 초대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와서 유무상통하며 삶으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초대교회,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그 풍성함이 현재는 없느냐? 사실 그것이 현재는 그 모델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곳 미국에는 그 모델을 보여주는 아주 멋진 공동체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가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공동체는 모두가 가족입니다. 200명, 300명 또는 몇천 명이 모여 있어도 모두가 가족입니다. 자기의 새로운 가족이 생깁니다.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나누는 큰 가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래 가졌던 것보다도 훨씬 더 넓은 땅을 활용합니다. 자기의 것이 아니면서도 자기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집이 아니면서도 자기의 집입니다. 이것은 물론 자기를 부인해야만 됩니다. 자기를 부인함으로써 더 많은 것을 누린 것을 보여줍니다. 또 자기의 아버지, 어머니만이 아니라 이웃에 있는 나이 드신 어른들을 아버지, 어머니처럼 그렇게 존중하고 또 어린 아이들은 자기의 자녀들처럼 그렇게 사랑을 해줍니다.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이 가족입니다. 물론 공동체에 있는 그 형제의 말을 들어보면 참 어려운 게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사람들을 용납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큰 풍성함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어머니와 형제들이 잘못된 소문을 듣고 자기를 데리러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누가 내 어머니며 형제냐고 물으시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내 어머니요 형제요 자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이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부모요 형제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더 확대된 가정, 풍성한 삶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지상, 이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두 형제, 자매로서 그 사랑을 나누며 살기를 원하시면서 창조하셨습니다. 자, 모두가 다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사람들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타락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타락한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름으로써 다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뜻이며 사랑이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사람은 우리가 이 땅에서 현재보다도 훨씬 더 100배나 더 많이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받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먼저 묵상합니다.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로 옵니다. 아주 공손한 청년입니다. 그럼 예수님께 꿇어 엎드리기까지 하였습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들을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뜻이 온 지구의 모든 사람들이 한 형제자매로서 서로 사랑하며 풍성하게 사는 것이라는 것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구원의 길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 때문에 영생의 길, 구원의 길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가 정말 가진 것을 다 포기하고서라도 예수님을 믿고 따름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길, 구원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형제 자매가 되게 하시옵소서. 형제 자매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고 또한 다음 세대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땅이 아버지 한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이 병든 세상을 치료하는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도 함께